자, 오늘 샤우팅할 말씀은 16절입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사도행전 26장 16절 말씀을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사도행전 26장 16절 말씀. 아멘. 성령의 간증을 선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간증이라는 단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법정 용어로 사용되면은 범죄 관계에 있는 어떤 증인의 말이에요. 그리고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이 간증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종교적 언어로 사용되면 자신의 어떤 신비 체험, 종교적 체험 이런 것들을 고백하는 말이 간증입니다. 자, 그런데 법정 용어, 종교적 용어가 아니에요. 기독교 용어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간증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건을 드러내는 말이나 자기 체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다시요, 이 정리를 딱 해놓으셔야 돼요. 이 교회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간증은 어떤 뭘 증언하거나 뭐 어떤 사건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아니면 뭐 내가 어떤 신비 체험했다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게 간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간증자는 자기 출세, 자기 성공, 병 고침 받은 거 자기 자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간증만 듣다 보니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이 되어도 간증다운 간증을 못해요. 왜냐면 간증들이 너무 세니까. 그런 것들만 이야기하니까. 근데 바울은 한 번도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왜죠? 바울은 그냥 죽을 때까지 고생만 하다가 순교했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근데 지금 간증한대요.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모든 간증은 잘 먹고 잘 사는 자기 자랑이 아니라 평생 자기를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자랑했던 이야기. 그게 간증이에요. 예. 그래서 솔직히 이렇게 바울처럼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예수 믿고 바울처럼 예수 믿는 게 여러분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을 거예요. 교회 나오면 뭐 이유 분물하고 부자 되고 그냥 애들도 그냥 이유 분물하고 그냥 잘 되고 내 통장에 잔고가 넉넉하고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네 하나님이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다는 거죠. 그럼 이게 다 기복적인 거잖아요. 물론 기복도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와 뜻을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고 모든 걸 더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우선순위는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기복의 땅에서 머물러서 팔복의 산에 오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기복의 땅에만 있어. 팔복의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예수 믿고 사는 것을 좀 고상하고 우아하고 넉넉하게 사는 것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간증하면서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은 오늘 우리 사도행전에서 쭉 나왔던 그런 어떤 유대인 종교의 지도자들이나 벨릭스나 베스도나 지금 아그리빠 이런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떤 간증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 오늘 바울이 외치는 간증의 내용을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성령의 간증은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해야 합니다. 자, 성령의 간증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내가 뭔가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생을 도와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하는 성령의 간증은 전부 여러분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 이거 하나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3번 간증하거든요. 3번 아주 엄청난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의 내용이 뭐냐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가다가 예수님 만난 거, 그리고 내 인생이 바뀐 거,
그게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간증과. 그러니까 그 내용 중에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충격으로 땅에 엎드러져서 바울에게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늘 15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그러니까 바울이 엎드려진 그 자리, 무너진 그 자리, 세상의 권세를 휘두르다가 성령의 권세로 무너진 자리, 실패의 자리, 그 좌절의 자리,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간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죠. 그것은 바울이 자격과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땅끝까지 가서 증거해야 되는 성령의 간증자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진 그 자리에서 가만히 엎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세상이 던지는 비난과 조롱을 잘 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의 간증자로 세워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16절에서 너로 종과 증인을 삼겠다는 말씀은 넘어졌던 너를 다시 일으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천 그거 전하는 일을 내가 너에게 사용하겠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넘어졌던 그 실패의 자리에서, 좌절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 일어났더니 그 일어난 그 바울을 통해 종과 증인 삼아서 어떻게 사용하죠? 18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둠이 빛으로 변하고 사탄의 권세가 성령의 권세로 바뀌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누구에게? 사도 바울에게 시켰다. 지금 그걸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눈을 뜨게 하셔서 내 삶 가운데 그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의 환경을 바꿔주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여기에 무슨 부자 되는 게 있어요? 여기에 무슨 잘 일이 풀리는 게 있어요? 내 통장에 잔고가 많은 게 있어요?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간증해야 되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이런 과정 속에서 내가 정말 그 실패했던 그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말씀을 듣고 일어서서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래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적용 질문 한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까? 나를 통해 성령의 간증을 들려줄 사람은 누구입니까? 넘어졌던 사람, 지금 힘겨워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의 간증을 선포하려면요,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해야 합니다. 자, 20절을 보시면 끝부분에 이렇게 돼 있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공문을 들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갔잖아요. 그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시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메섹에는. 다메섹에서는 아마 칼바람이 불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죽이러 가고 있으니까 공문을 들고 갔다는 얘기는 합법적으로 죽여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가는 길에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줬기 때문에 그 다메섹의 그 땅이 피바람이 아니라 소망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게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 믿고 세상의 권세, 세상에 자랑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에 반드시 피바람이 와요. 그래서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이 예수 믿은 게 나에게 복이에요. 복이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어서 그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같이 힘들어서 그 가정에 피바람이 분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만나주신 그 예수님이,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다메섹에 피바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 회개하니까 다메섹은 복음이 역사하는 은혜의 도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간증을 아그리빠 왕에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도 나처럼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아서 이 나라를 은혜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 성령의 간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니? 하고 그 심정으로 지금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을 아그리빠 왕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하늘에서 큰 빛이 있었고 주의 음성이 있었는데 그것을 성령으로 수용하고 성령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다메섹 땅에 선포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 가정이 피비린내 나는 장소가 되지 않으려면,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이 되지 않으려면, 아덴과 고린도 교회 같은 그런 타락한 그런 도시가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그 가정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신앙의 일치를 온전히 이루고 그리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공작새 아그리빠는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냥 사탄의 권세, 죄악의 권세, 그냥 그 권세가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 거절하니까 결국 성령의 간증을 들어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간증을 잘 전하고 잘 들을 때 나의 육이 무너지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피바람이 불던 그 가정과 공동체가 은혜의 공동체가 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 질문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날마다 나의 죄를 보며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거스르지 않고 성령의 수용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하루하루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그 가정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성령의 간증을 선포하려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 21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했다. 지금 계속 간증이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일어나 성령의 간증을 하니까 감동과 감사와 감격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광분하고 격분하고 흥분되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간증을 하면 여러 가지 현상 중에 그냥 크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그것을 받아들여서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든지 아니면 그거를 거부하고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게 되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저희 집안도 저희 어머니가 복음을 전하니까 그게 딱 티가 나요. 어떤 분들은 이제 깨닫고 그래 내가 지금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지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성령의 수용을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타락에 물들어 있으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고 싫어하고 미워해요. 그게 당연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바울이 이런 순간이 올 때마다 회피하거나 외면한 것이 아니라 늘 변함없이 말씀 중심으로 성령의 간증을 이어가요. 자, 22절 중요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여기 밑줄 쳐야 되는 부분이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했던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빛이 전파되는 것, 그걸 벌써 구약에서 기록되어 있었는데 선지자들이 말한 것, 모세가 말한 것, 그 말씀 중심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없는 사람은 교회 소개나 권면 정도밖에 안 돼요. 전도를 해도 그 안에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 있어야 복음 전도가 가능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 물티슈 주고 전도용품 주는 거, 그는 그냥 교회 소개나 권면이잖아요. 근데 진짜 줘야 되는 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있는 사람이 복음 전도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제가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밥을 많이 먹어야 힘쓸 능력이 나오지 않아요? 그쵸? 밥을 먹어야 힘쓸 힘이 생길 거 아니에요. 책을 많이 읽어야 지식의 능력이 나타나듯이 말씀이 많이 묵상되고 그 안에 채워져 있어야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지금 선택하려고 할 때 여러분의 힘과 지식으로 잘 선택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두려우면 피하고 욕심으로 다른 거 선택한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능력 있는 성령의 간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암송하세요? 자, 여러분 한번 우리 암송해 볼까요? 이거 안 띄워줘도 되잖아, 그죠? 안 띄워. 창세기 1장 1절인데 이런 말씀을 암송 다 해야지.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해볼까? 네, 다 같이. 자, 시작. 자, 왜 웃으면서 하세요? 너무 좋아요? 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성경책에 첫 번째 나오는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히 지금 믿고 전할 수 있어도, 다시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내가 믿고 전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지금 성령의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냥 소심하고 까다롭고 고집불통 저 뒷방 노인네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한 번도 없었던 저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 아직도 풀리지 않는 그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담아놨는데, 저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의 간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진짜 믿고 전할 수 있는 사람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머리 수준에서 너무 작아서 내 머리 수준이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나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적혀있는 그대로 나는 믿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주실 거라는 믿음이 내 안에 분명히 있으면 그 사람은 성령 간증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요. 믿으십니까? 믿고 있어요? 베드로가 깊은 곳에 금을 던지라고 했을 때 베드로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이때 말 정말 잘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아니, 깊은 곳에 금을 던지는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깊은 곳에 그물은 낮은 데 던지는 거지. 근데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어서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지는 거잖아요. 바다 물속에 있는 거기에 고기가 몇 마리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다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믿고 던지는 거예요. 진짜 믿냐고요? 그런 순간에도,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의 순간에도, 지금 병들고 아파 쓰러져 있는 그 순간에도 나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고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성령의 간증을 하는 사람이라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제수의 신분으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걸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삶의 문제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이 병든 몸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지금 힘이 하나 밝은 미래를 열어주실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 말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진짜 믿고 외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의 간증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고난을 지금 통과하면서 사명의 자리, 내가 종, 그리고 내가 그 사명,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끝까지 붙잡고 믿음의 길 가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 뭐 병 고쳐졌다고 뭐 했다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드러내는 게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그게 간증이에요. 그런 간증하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진짜 다른 거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만 분명히 믿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저는 우리 교회 금방 부흥할 것 같아요. 진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아니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인데. 할렐루야. 적용 질문 드립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의 간증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까? 오늘 하루 감당할 일상 속에 붙잡고 살아야 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무기가 되어서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공동체가 살고 그 살아난 역사를 여러분의 입술로 간증할 수 있는 성령의 간증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수능 끝난 친구들 흔들리면 안 돼요. 지금 말씀 딱 붙잡아야 돼. 말씀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성령의 간증 선포하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해야 돼요. 자, 저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도우심. 네, 도우심.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두 번째,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해야 한다. 아, 내가 회개받았다는 것을 꼭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증은 뭐냐? 말씀 중심으로 해야 돼요. 말씀 중심으로. 그럴 때 여러분의 그 간증 속에 놀라운 생명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 땅끝을 봤다고 그랬죠? 땅끝을 봤으면 그 땅끝을 뭘 들고 가느냐면 사도 바울은 말씀 들고 갔어요. 자,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내가 성령의 간증자가 되려면 땅끝에 말씀 딱 들고 가서 그것을 놀랍게 선포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